안녕하세요. 새가족 성경 공부 세 번째 챕터 교육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 교육의 제목은 신앙생활 균형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나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그 주장이 마치 다 옳은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은 저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신앙생활이 다 옳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48페이지의 예화를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신앙 좋은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늘 너무 조용해 보이는 남편이 불만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하는 조언이 있었다. 여보, 당신은 다 좋은데 기도를 너무 안 해요. 당신은 기도 생활이 너무 부족해.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이 조언에 대하여 남편도 항상 동의하였고 스스로도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의 균형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하였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남편은 말씀과 기도와 봉사가 모두 균형 잡힌 상태였지만 아내는 기도에만 치우쳐 있었다. 과연 누가 옳은 걸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누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한 그것이 옳은 정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기도만, 혹은 말씀만, 혹은 봉사만 치우쳐진 것을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와 봉사, 이 삼각형이 균형 있게 잡혔을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아가서 49페이지에 질문을 하고 있네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집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나 자신은 완벽한 균형을 갖춘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서 혹 나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빠의 입김이, 엄마의 입김이 강한 가정이 있나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흘러가죠? 그 입김이 강한 사람의 중심대로, 주장대로 이끌어 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 가정은 과연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면서 많이 힘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만이 옳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스탠다드하고 옳은 신앙생활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늘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이 균형을 날마다 맞추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신앙생활 중에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르다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필요한 많은 봉사활동, 교회에 필요한 많은 업무들을 잘 맡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인간은 어느 누가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다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늘 부족하다 라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더 사랑으로 안아주고 아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와 봉사가 균형 있게 잡힌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재의 정리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진리의 중심에 완벽히 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우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서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서로 더 채워주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